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7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은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기게 되었고 그 결과 블레셋에게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법궤는 빼앗기고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으나 이가봇이라고 하는 슬픈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도 사라지고 그의 아들들도 죽은 후 절망의 세월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7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서광이 비춰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태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길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열국에 어뜸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로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될 때 그들은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은혜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오직 주님 신앙을
깨워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말씀은 오직 주님 신앙을 말합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은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늠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유교 사변이 발발한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교 사변은 이 민족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평양은 1907년도 한국에서는 최초로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장소였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교회가 부흥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이곳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를 권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교회의 종을 전쟁 물자로 상납을 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회자를 파면하고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전후하여서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장로교만 하더라도 1953년도에는 4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30개가 넘습니다. 우리 장로교 안에 말이죠. 혹자는 말합니다. 남북이 통일되지 못한 것은 교회 때문이다. 교회가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은 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4만 5천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10만 교역자를 자랑했습니다. 1000만 신자를 가지게 되었다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성장만 자랑했을 때에 자랑하고 오직 주님 신앙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정교회국가였던 러시아가 여기에서 가장 먼저 공산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타났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있다고 하는 이탈리아에서 독재자 무솔리니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오직 주님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이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깨어 현실을 직시하고 온갖 죄악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죄악을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한 사람이 짓는 그 한 가지 죄를 더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요나였지요. 요나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이 전투에서 패배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는 대통령을 탓하고 여당, 야당 대표를 비난하기 앞서서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섬김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바알과 아스라롯 등 가나안의 신들과 엄란한 문화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것 같고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 문화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섬김이 달라졌습니다. 주님만 섬깁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위하여 수고하는 그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의무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은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찬양대로 섬기는 것, 또 교사로 활동하는 것, 구역장으로 섬기고 교회 청소를 하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또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혼들을 섬길지라도 여기에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우리의 수고는 지치고 원망 가운데 빠지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냈고 법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곳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 신앙 회복하셔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의 기도를 깨워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삶에 지쳐 기력을 잃고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 한 것은 힘이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지요. 다 같이 사춘기를 지나고 방광의 청소년기를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세상 문화를 쫓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으로 향하여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의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요? 눈물로 뿌린 그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선한 열매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구역장이 필요하고, 그 교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그 문제를 보여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어른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했습니다.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라고 했습니다. 교통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고 현장을 적극 처리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찰하는 눈으로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찾아서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속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6.25 사변 같은 처절했던 전쟁은 없었습니다. 6.25 사변은 예고 없이 쳐내려온 남침이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어졌고 7월 20일에 대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었지요. 만약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북침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북한과 우리는 경제력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산업 기반이 대부분 북한에 있었습니다. 석탄 매장량의 80%, 철광석 매장량의 92%, 전력 생산의 95%, 그리고 화학 필요의 85%가 북한에서 생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에는 해방 이듬해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전력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남한의 이 전력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반 자체가 없었습니다. 군사력은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병력은 20만 명, 남한은 10만 명이었습니다. 탱크는 북한이 242대, 남한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전투기는 북한이 211대, 남한은 22대. 여러분, 그것도 정찰기였습니다. 이런 군사력으로 북침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유엔군이 조금만 늦게 참전했다면 이 땅은 공산국가가 되었고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쫓겨 낙동강까지 밀렸고 낙동강 전선이 뚫리게 되면 이제는 적화됩니다. 대한민국은.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들을 부산에 있는 경남도지사 관사에 불러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이 나라는 우리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내 친구 메가드 장군이 비행기를 보내어서 낙동강 유역에 비행기로 폭격을 해준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만약에 비가 오게 된다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비가 와서 비행기가 출격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바다 밑으로 밀려 내려갈 것입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300명의 목사님들이 부산 대신동 초등학교에 모여서 1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8월 달 또 9월 달은 태풍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런 계절 아닙니까? 태풍이 밀려옵니다. 비가 옵니다. 그렇다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쾌청한 날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B-29기 98대가 일본에서 출격을 하여 낙동강에 3일 동안 융단 폭격을 하므로 인민군들이 낙동강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여러분, 위태위태했던 낙동강 전선은 기도의 힘으로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지켜졌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고, 성공으로 인하여 9월 28일 서울은 다시 수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또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와 안정입니다. 평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중국에서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어떤 분이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길래 중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당신도 당신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이 한반도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움직이고 러시아를 움직이고 중국과 일본을 움직일 줄 믿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했던 사무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악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6.25 사변 때 입었던 피해를 살펴보면 남북한 군인 사상자가 300만 명이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또 30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었고 이산 가족은 무려 1천만 명이었습니다. 이 1천만 명 하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3천만이었습니다. 3천만이었으니까 3분의 1이 이산 가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이런 비극 가운데 이 나라가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업시설 43%가 무너졌습니다. 발전시설은 41%, 탄광은 50%, 주택은 3분의 1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서울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시를 바라보는데 여기저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눈물을 흘리며 옆에 있던 친구에게 묻습니다. 이 서울 도성이 다시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은가? 친구가 대답합니다. 한 100년은 지나야 겨우 건설될 것일세 라고 말했더니 옆에 있던 더 타임즈 기자가 신문에다가 서울 도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건설된다고 믿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 장미가 피어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힘들 것이다 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희망 없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3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이어령 전 장관이 그에 젖서 지지로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가, 그것도 반쪽난 민족이 불과 한 세대 동안에 농업, 산업, 그리고 정보의 새 문명을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 있었던가? 전설 속의 적토마인들 이렇게 빨리 뛸 수가 있는가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6.25 사변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된 나라가 약 70년 만에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우리의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다고 다 잘 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땅 좁은 땅에 뭐가 있습니까? 지하 자원이 풍부합니까? 땅이 넓습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며 여기에 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철야기도 산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구국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울부짖었습니다. 이 나라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세상 누구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가난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었고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주님 신앙과 기도 신앙이 깨어날 때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족속이었던 아모리 족속 앞에서 늘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마는 두 민족 간에 화해가 있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평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오직 주님 신앙과 기도 신앙 회복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샬롬, 하나님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는 우리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참전 용서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핑크먼이라고 하는 이병이 있었는데 이분은 영국의 군인입니다. 1951년도 24살의 나이로 한국전에 참전한 유행군인이었습니다. 오자마자 임진강 전투에 참전했는데 처절하게 패하여 자기 부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6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후퇴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후퇴하지 아니하고 주위에 있는 수류탄을 다 모았습니다. 그것을 던지면서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수류탄이 떨어졌습니다. 맥주병을 던지면서까지 마지막 최후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핑크먼 이병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후송을 갔습니다. 3개월 후였습니다. 아직 몸이 완치가 되지 않았는데 이 서핑크먼 이병은 다시 한국으로 가겠다고 자문을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전쟁터 여기저기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1953년 휴전 후에 자기 나라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화가 전해져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최고 무궁훈장인 빅토리아 십자 훈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가 2015년도 한국을 찾아와서 임진강 전투 지역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너무나 감동적인 나라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싸웠다고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전우들이 묻혀있는 임진강변에 묻혀두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부터 3년 후인 2018년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에 목숨을 건다 누가 알아줍니까? 부상을 당해서면 치료하다가 전역하면 그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 또 나갈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몸이 낫기도 전에 한국에 다시 가겠다고 자원할 수 있었습니까? 한국에 자기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겁니까? 제 자식이면 저는 보내지 않을 거예요. 보내기 힘들 거예요. 그가 돌아가면 죽을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한국에 다시 찾아온 것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이 공산국가가 되면 소망 없는 땅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운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공산군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6.25 사변 때 파병해 준 나라들을 살펴보면은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터키, 그리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두 나라가 참전을 합니다. 에티오피아하고 남아공, 아시아에서는 타이, 그리고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주에서는 호주하고 뉴질랜드였고, 남미 대륙에서는 콜롬비아가 유일하게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북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였죠. 이렇게 16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습니다. 당시 이 땅에서 싸우다 전사한 유엔군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5만 명이었습니다. 그 15만 명, 우리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줬습니다. 또한 6.25 사변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희망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아끼고 희생하며 양식과 옷과 의약품을 보내주었습니다. 월드비전과 기아대책 같은 교회에 기반을 둔 NGO 단체가 이 땅에 버려진 과들을 위하여 고아원을 세웠고 전쟁 미망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사랑과 생명의 빛을 줬기에 이제 우리 또한 다른 나라의 그 빛을 갚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미얀마가 쿠데타로 인하여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미얀마 비전 고아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전 고아원에서 신앙으로 양육된 아이들 가운데 신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배출되게 되고 찬양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나온다고 어제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미얀마에 학교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쿠데타로 모든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건축은 미얀마 옆에 있는 라오스에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라오스 아동들도 11%만이 글자를 읽어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1억 원을 하고 월드비전 경주 지회에서 1,500만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 12개 정도가 되는데 미자립 교회도 있고 교회가 미자립은 겨우 벗어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간증을 지난주에 우리 회의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면 참 부담스럽고 힘들었다. 근데 올해부터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재정이 아예 없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광고할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광고를 했더니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45만 원 교인들이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하여서 모금을 했다는 거예요. 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교회들이 힘껏 모아서 1년 동안 1,500만 원을 모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1억 하고 또 경주 월드비전 지회에서 1,500만 원 해서 1억 1,500만 원을 지금 라오스에 보내서 학교와 그리고 화장실과 또 수도까지 우리가 지금 그 건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미얀마에 학교 건축을 교회 건축을 할 수 없는 처지라서 한 개 교회 건축 몫을 작년 가을에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던 필리핀 몬탈반 경주 남부 비전센터에 복구를 위해서 또 2천만 원을 보내었습니다. 지금 잘 복구되어서 그 센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다 잠겨버렸고 우리 남부 선교센터가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거든요. 1층이 전부 다 잠겨버렸습니다. 물살이 흐르는데 강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철물들이 전부 다 휘어져 버렸어요.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1층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도 오직 주님 신앙을 잊고 기도의 끈도 놓쳐버리면 언제 다시 이 땅에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으로 힘써 나눌 때에 하나님 주신 복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성도들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이 땅을 지키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돌아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신앙과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무는 우리나라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는 제사장 역할 잘 감당케 하옵소서. 지금 이 사회가 혼란합니다. 바라옵기는 다시는 이 땅에 유교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 성도들이 껴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이때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이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 교회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실 때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